이번 고난주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6월절 준비를 한 각각의 관점들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이 정해져 있지만 제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은 똑같은 십자가 6월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과 마음과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그 끝에 있었던 결과를 모른 채 어떤 준비와 어떤 일을 역사적으로 했었는지, 대제사장들은 6월절을 어떤 의미로 준비했는지, 제사장들은 어떻게 6월절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기회를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셨는지를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 하나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그런데 주님께서 때가 되셔서 하나하나 그것을 보여주실 때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한 부부의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한 가정의 일이 되고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한 가문의 이야기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명이나 되고 또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한 사람, 한 부부, 가정, 가문 그리고 민족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확대되고 확산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시는 계획이 조금씩 실현되기요. 또 우리가 알 수 있고 살필 수 있는 구체적인 역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끝을 쭉 보다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죽으신 그 놀라운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라는 그 이 비전을 오늘 우리 6월절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는 십자가,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몰랐을 테지만 그 역사를 쭉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이런 놀라운 계획을 하게 하셨구나. 나중에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성경으로 보아 알게 될 때, 이때부터 주님께서 이것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셨구나. 오늘 그 첫 번째로 성경에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나오지만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은 그 첫 번째로 6월절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6월절에 대해서 여러 주제와 질문들을 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와 어떤 의도를 갖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주목해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싶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했느냐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내용과 의미를 주신 것에 있어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준비겠구나 싶어지는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에서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붙잡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날이 속해 있는 이 달이 한 해의 첫 해가 되게 해라. 우리로 얘기하면 새해가 바뀌는 날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을 이야기하시며 한 해의 첫 번째 달이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여름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라야 할 일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해의 시작을 이 유월절이 있는 달부터 삼아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력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금음달, 그리고 보름달, 그러니까 상현달부터 시작해서 하현달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죠. 우리나라도 음력을 사용했었죠. 달을 보고 이것이 몇 대쯤 정도 되는 거구나, 28일 주기로 이렇게 쭉 돌아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날이 언제인지 살펴볼 때, 이게 해가 완전히 없어진 게 언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유월절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 이미 달이 모양을 변해가고 있었고, 근데 그 달이 첫 번째로 시작되는 곧 그 시작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이 되면 뭐가 바뀔까요?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일상적이지만, 당장 우리가 나이를 셈할 때도 몇 살이냐, 우리가 몇 살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에도 그 기준이 새해에 있죠. 학년은 어떤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사건은 지금서부터 몇 년 전인가, 그건 언제 있었던 일인가 생각할 때에도 이 해의 중심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일상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게 언제적 있었지, 우리가 올해 몇 해이지, 몇 년이나 지났지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 이 한 해의 시작이 언제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장 커다란 결심을 하는 곳, 삶에 새롭게 한번 시작해 봐야지, 이렇게 또 한번 결단해 보고 이건 한번 끊어 봐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 날도 제일 중요한 일상적인 날이 언제입니까? 이 새해이죠. 새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갖기 원하셔서, 그렇게 생각의 기준으로 삼기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주님의 유월절이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한다. 그것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한 해의 시작부터, 삶의 기준서부터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여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붙잡게 됐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신 여러 사건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가기 싫을 만큼의 과거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라고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그래, 그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바뀌었나? 언제지? 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때가 되죠. 결혼을 했을 때도 그렇겠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렇겠고, 어떤 분에게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그렇겠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과거로는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돌아가기 싫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날이 사람들에게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유월절 첫 번째 지켰던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기를 원해. 앞으로는 유월절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자유하게 하셨는지가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유월절을 준비해 가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꾸고 삶의 중심을 바꾸실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이덕주 교수님이 쓴 강화 이야기에 보면, 눈물로 쓰는 강화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당시의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어려운 삶을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도 살았거든요. 외세 침략을 오랫동안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여러 어려운 삶에서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강화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홍의 마을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돼요. 박능일이라는 훈장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났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름을 바꾸게 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날 한시에 믿었으니, 예수님을 다 영접했으니 형제라 생각하였어요. 다시 죽고 우리가 다 같이 살았으니까 우리는 한 형제야,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라고 생각하고, 성경에서 좋은 글자들을 선택해서 계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가족이다, 하나다라는 뜻에서 성은 바꾸지 않고 한일자에, 그러니까 한자 이름을 하나 넣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찾은 좋은 단어를 찾아보니까 믿을 신, 은혜애 뭐 이런 거 좋은 거죠. 사랑애, 뭐 은, 경외할 견, 뭐 하늘천 이런 것들 좋은 글자들 따다가 사람 이름 앞에 넣어서 이제 능일, 은일, 해일, 경일 이런 식으로 우린 다 형제니까 돌림자 쓰잖아요. 일자라는 돌림자 써서 전부 다 영접한 그날의 이름을 다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능일이라는 훈장님도 그렇게 해서 이름을 개명하였다. 초대교회에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있었던 흥미로운 일들 가운데 한 가지이죠. 이름을 다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삶의 중요한 중심이 되었나.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것이 그들 삶에 있어서 전과 후가 달라지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라. 전엔 유월절 비슷한 모임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해야 하고 준비해야 될 것,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도전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준비예요. 하나님은 유월절이 삶의 기준이야. 십자가가 삶의 기준이야. 라고 우리를 알리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신 십자가가 정말로 삶의 중심인가? 내 삶의 모든 것이 전과 후가 바뀌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대로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 싶어요. 두 번째로 이 고난 주간이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날을 준비시키시되 하나님께서 준비신 관점에서 보니까 이 날이 구원과 자유라는, 죄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과 자유의 날이라는 의미를 허락하시고 구원과 자유를 준비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이집트에서 나가는 일을 통해서 자기를 얽매여 있고 자신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이 종이라는 것이 억울하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강제로 억압당하고 해야 하고 신분과 소유가 제한되고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노예로 살다 보면 일상적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자유와 구원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져야 될 책임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혹은 지금 앞으로 일어나게 될 출애굽의 사건들을 더 자세히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 유월절에 밤을 맞으면서 이렇게 준비해라.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냐면 어떤 포석을 가지고 계셨냐면 앞으로 이 유월절이 너희에게는 자유와 너희를 구원하는 날이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셨던 대로 자유와 구원의 날이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준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던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이 달이 너희들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날과 달이 될 거야. 뿐만 아니라 이 준비가 자유와 구원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오늘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준비하게 시킵니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월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는 것이고 그 마지막 날에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 장자들을 죽이시면서 죽음으로 심판하시면서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벌하고 교만한 이들을 꺾으시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첫 번째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삶으로 앞으로 수천 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마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라면 은혜라고 주어진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에 출애굽의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사건을 면면히 보고 나니까,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임방에 각각 바르고,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바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이 어린 양의 피가 나타나는 바가, 그리고 이 희생이 나타나는 바가, 그래서 얻게 된 구원이라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6월절의 첫 번째 6월절의 이 밤에 이것을 알고 계셨던 분은 딱 한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면서 구원하시면서, 그리고 이 끝에 주님께서 보고 계셨던 십자가를 주님만 알고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오늘 이 구원과 자유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죽음에 미치지 않고, 죽음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고 다다르지 않고 넘어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삶의 고백이 되고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내가 안에서 갖고 있었던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사람들도 알아서 바깥에 죽음을 이르게 하는 천사들이 보고도 여기에 발라져 있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그 설주와 임방에 발라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준비하고 따르는 그런 가정이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우리의 고백을 보기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유와 구원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전한가? 그대로인가? 삶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자유와 구원의 날을 준비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구원과 자유에 대하여 우리는 고백이 여전한가? 여전히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대로 우리가 붙잡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6월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보셨던 시선은 이날이 첫날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절이, 이 6월절이 첫 번째 해를 바꾸고 삶을 바꾸는 그 기준점이 되길 원합니다. 그간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여기까지 그냥 왔다면,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과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주의 충만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구원과 자유의 날이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온전한 구원과 자유의 날로 삼아주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날, 이 첫 번째 6월절에는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묶여있는 것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고백이 바뀌고 우리가 정말 자유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의 기준을 주님께 두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이것이 중심인가 싶습니다. 우리 삶의 온전한 중심이, 기준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그 살아계신 임재와 그 삶의 중심이 온전히 주 앞에 모아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